네, 멈춤이 곧 갖춤입니다. 갖춤이란 단어 이렇게 많이 흔하게 사용하는 건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다가 왜 갖춤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사에는 다 때가 있고 때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운행되어지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정하신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북토크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멈춤이 곧 갖춤이다 입니다. 멈춤은 우리의 인생의 이 때라는 시간을 의미하고 갖춤은 하나님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건은 때에 맞는 하나님의 목적, 여기서 원어로 헤페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 안에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즐거움, 원함,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이 갖춰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때를 아름다운 갖춤으로 채우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에서 채워지는 갖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갖춤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시작이라는 의미가 부각되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멈춤이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멈춤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는 법이죠. 이 새로운 시작을 저는 갖춤이라는 이 채워짐으로 좀 해석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때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었죠.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또 모든 것을 갖추며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갖춘 삶이었지만 그가 왜 지금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다 갖추고 다 누려보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허무한 것일까요? 솔로몬 왕의 지혜와 재산은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조각낸 주범이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솔로몬. 그러나 그는 여자와 우상 숭배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근심을 샀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멈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멈추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갖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갖춘 것의 방해 요소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과속하면 딱지뗍니다. 그리고 과식하면 건강을 잃게 되죠. 과로하면 사망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아름답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멈추는 것을 불편해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로 멈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죄의 멈춤입니다. 죄가 왜 일어났을까요? 과욕 때문이죠.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고 갖추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멈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영생이라는 아름다운 생명을 비로소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멈춤이 곧 갖춤이라는 아름다운 지혜를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북토크를 통해서 우리는 멈춤이라는 단어에 잠시 함께 멈춰서서 지나온 삶을 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52여선교회와 함께 우리 4인 4색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함께 북토크 예배를 같이 진행할 텐데요. 네,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부족하지만 우리
많이 이제 준비하고 했는데, 그럼 같이 우리 함께 나누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며 이 책에 나누는 책의 제목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성에 국한되어진 책이 아니라 이 책을 읽게 되고 우리 함께 나누는 것을 듣게 되면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같이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참된 북토크에 함께 하시는 참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북토크에서 나눠볼 책은 스카지로 부부가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입니다. 오늘은 참된교회 52 여성교회와 김은직 목사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먼저 목사님, 이 책의 저자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잠깐 보았던 김은직 목사입니다. 네. 네. 이 지은이 제리 스카지로라는 분은 이 뉴욕 라이프 펠로십 교회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남편 피터 스카지로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남편 피터와 함께 어떠한 차별도 없는 그러한 열린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으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보면, 우리가 나눈 것을 통해 보면 알겠지만 그녀는 삶의 어느 한순간에 사역과 삶의 매너리즘을 느끼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멈춤이라는 영적 결단이 설 수밖에 없던 때가 다가오게 되죠.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멈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단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 이 책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녀는 이 온전한 회복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 획기적인 사역기관,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센터를 남편 피터와 함께 세우게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남편 피터 스카지로는 인기 강사입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성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함께 제리 스카지로와 함께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랬지만 이 책을 읽으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 책 정말 좋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권사님들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예배 말씀에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말씀에 목사님께서 멈춤이란 단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이 책을 통하여서 멈춤이란 단어가 특히 와닿았고요. 멈추어 서서 나와 가족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이 책을 통해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멈춤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모두가 다 멈춤이라는 거에 잠시 멈춰섰던 네. 이 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행복한 인생의 여정과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위한 바른 멈춤을 가르쳐주는 이 교과서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파트가 파트 2까지인데요. 이 파트 2까지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먼저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멈추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저는 좀 약간 일종덕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부산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정말 산만하고 이렇게 정작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좀 미루고 살아간 듯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모든 게 좀 엉망이 되었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멈추고 내 안에서 잠잠하라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멈춤으로 이제 새로이 하나님과 성령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옳은 것에 충성하는 법을 배우고 또 시작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권사님. 멈춤이 곧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요, 그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라고 말씀하신다면 멈춤은 숨을 쉬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아시죠?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라고 해요. 이 말처럼 한국인은 달리기만을 잘합니다. 걷기를 하면 또는 느긋하게 가면 주변이 사회가 뛰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하죠. 뛰어야 남들보다 잘 살 수 있고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요. 우리는 앞만 보고 끊임없이 뛰다 보면 나를 잃고 하나님을 잃고 길을 잃고 뛰어가기가 바쁩니다.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르고 내가 가는 방향을 살펴야 내 목적지를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다리가 짧아서 남들보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네.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한다. 저도 멈추고 싶네요. 네. 앞으로 좀 멈추겠습니다. 네. 네, 멈춤이 곧 가춤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멈춤은 좀 아프고 슬프고 좀 고통스럽죠. 이 책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아픔과 그리고 슬픔과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리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질문에 멈춰 서게 하는 게 여기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시작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좀 멈춰 서게 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살기 위해 로프를 자르다. 네. 한 동료가 산행을 시작하다가 우연치 않은 사고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 사고에서 한 줄에 2명이 매달리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이 동료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둘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로프를 자르게 되었던 사건,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죠. 혹시나 우리 권사님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자르는 것 같은 그런 로프를 자르는 경험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회사에서 본부장을 도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이석증도 계속 재발하는 중에 이대로 삶을 살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행복하니?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의 대답은 하나님, 저 힘들고 지쳤고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라는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정과 일과 신앙의 균형을 위하여 신앙과 현실의 부딪힘에서 멈추게 되었답니다. 돈과 명예 앞에서 멈춤을 하였기에 현재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시는군요, 권사님. 정말 행복해 네. 보이시네요.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저는 선의 거짓말이란 포장으로 사업에서의 거짓말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거짓말로 갑작스런 스케줄 변동으로 고객이 실망 및 변상을 요구할까봐 책임지라고 할까봐 살아계신 부모님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돌아가실 것처럼 위독하다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였었는데 이 책을 계기로 기도하며 거짓을 멈추고 사실대로 말해보니까요. 오히려 잘 해결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네. 네. 부모님을 돌아가게 하시고 네. 잘 됐다. 멀쩡하신 쓰러뜨렸죠. 부모님을 원래 부모님들은 많이 돌아가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 네네네. 혹시 그 목사님도 네. 그 로프를 자르는 그런 멈춤의 경험이 있으신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처럼 대답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서원으로 드렸던 비전을 멈췄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었던 지금의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요. 네, 그런 네.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네. 아,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멈추는 것이 꼭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같은데요. 마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제 자신도 열심히 일하여 월세를 전세로, 전세를 자가로, 자가를 막상 얻고 나니 노후 대비라는 끊임없는 물질을 쫓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이 세상에서 어느 날 나를 돌아보니요. 저는 나 자신을 잃은 채 행복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일까라는 고민에 좀 빠지게 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일까? 우리 권사님처럼 아마도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 역시도 이 책의 핵심인 이 멈춤을 통해서 이 가짜 정체성을 벗겨버리는 경험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반드시 멈춤이라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 제리 스카지로는 이 멈춤은 하나님의 아닌 것들에 대해 죽는 것이라고 말했고, 여기에 덧붙여서 멈추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성경적 멈춤은 우리 삶에 놓인 새로운 일을 향한, 그리고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해라. 고, 가라. 하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멈춤의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멈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중에서 또 다른 어떤 멈춤이 필요하다면 또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 저를 멈춰서게 했던 부분은 인정 중독에서 자유롭기 부분이었습니다. 제리는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희생이라는 건강하지 않은 패턴과 무조건적인 수용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인 친구 관계, 교회, 자녀 양육, 온 가족에까지 흘러넘쳤다고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는데요. 제리는 잃어버린 기쁨, 의미, 가치 등의 삶을 다시 찾고 싶었고 또한 자신의 존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찾는 길이 인정이라 생각하고 삶을 영위하였기에 또 자신을 수렁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다시 형성되어 갔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정서를 방해하는 요소는 그가 의지했던 인정이라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인정 중독에까지 빠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선을 그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민낯을 온전히 보아야 하고 인정 중독에 관하여 멈춤을 선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저 또한 인정 중독에 걸린 한 목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정은 모든 사람들이 또 원하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인정 중독을 만드는 혹시 주범은 아니었는가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데 혹여나 우리 가족이 저로 인해서 저의 감정 쏟아놓음을 통해서 그 마음 상태가 어쩌면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건강한 정서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면서도 저 역시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버려야 하는 그 감정들을 가족에게 많이 버리고 있었던 그러한 주범이 아니었을까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목사님뿐 아니라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곰곰이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알게 모르게 타인들의 마음을 또는 가깝게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주범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에서도 우리에게는 멈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 제리 스카지로는 이런 문제에서 비롯되는 인정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이게 첫 번째 하나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고,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목사님께서 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뭐 남다를 것까지야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저는 이 살핀다라는 이 단어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관찰이라고 하는 찰, 언젠가 설교에서도 한번 썼는데요. 이 찰이라는 건 살필 찰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죠. 이 살필 찰은 매우 이 섬세함을 들여다본다, 섬세하게 들여다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살피는 것에 이 마음, 이것은 너무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자성어에 이 대면공화 심격천산이라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얼굴을 대면하고 있지만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1000개의 산이 있어서 서로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항상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만큼 마음을 알기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있어서, 그리고 나 자신에 있어서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살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어쩌면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공동체에서 앓는 질병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공동체가, 그리고 개인이, 모든 관계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과연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것이라 생각해 봐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 속에 들어있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권사님들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네. 배려심도 많고 네. 짜증내지 않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주고 공감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도움을 맛있는 음식. 요청했을 때 늘 예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뭐니 해도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아니면 권사님. 이야기 잘 들어주는 푸근한 언니, 이런 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네, 누나. 네. 지금은 목사의 신분이 아닌 것 같은. 네. 네. 저는 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기준 가운데 목사니까 좀 목사답게 또 대답을 해야 한다면, 네, 그 가장 으뜸은 자신을 왜곡시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역설적이라 해야 할까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더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제리 스카지로는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고뇌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여기 착한 그리스도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라는 그 파트에서 보면 그 흔적이 잘 묻어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의뢰 그래야 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 제 자신을 좀 고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판사가 되어 주시고 네. 우리 권사님들이 판사가 되어 주셔서 형량을 좀 매겨 보면 얼마큼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또한 목사니까 매번 그래야 하는 이 상황을 좀 고발하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아들에게 강요했던 목사의 자녀답게, 목사의 사모답게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아들에게는 오늘도 유치부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엄청나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줬는데 눈치를 피하더라고요. 지금 마스크를 썼는데 제 입에는 벌써 네, 여기까지. 네. 목사의 또 아내니까 여보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여보 웃을 땐 입을 가리고 이렇게. 그리고 옷이 오늘 너무 짧아. 이런 강요를 좀 해왔던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의뢰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많이 행동했던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어느 정도 형량이 매겨질까요? 제가 볼 때 목사님 무기징역. 그게 무기징역까지. 네.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판사봉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온 가족의 자유를 뺏은 목사님께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설마 저는 사형을 언도하겠습니다. 이게 사형까지 네, 됩니까? 네, 네. 안 돼요. 더 있어요? 안 돼요. 사형.
저는 목사님이 불쌍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집행유예로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면하게 된. 네. 오늘 가서 아내와 아들에게 용서를 빌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제리 스카즈로 역시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었어요. 내가 가장 많이 거짓말했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열망이 너무나 깊숙이 배어서 나는 계속적으로 스스로를 속였다. 네. 이게 거짓말에 관해서 이런 연구 결과가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펠트머너에서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요. 땡땡땡이 손상된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 이 땡땡땡이란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혹시 권사님? 아, 정체성이요? 정체성?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권사님. 꼭 땡땡땡만 들어가야 되나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땅땅땅도 될 수 사랑받지 있어요. 못한 네. 사람? 아, 사랑받지 못한 사람. 그럼 성도님들은 이 땡땡땡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자존감이나.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자존감입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거짓말은 자존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펠트먼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기보다 자신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려고 애쓴다라고 말했고요. 그것은 일관되게 자신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존감 상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들여다보니 저는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좀 평화로우려고 저 김상일 장로님한테 거짓말 엄청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 또한 이 책 가운데 등장하는 하얀 거짓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거짓말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관계는 질적으로 점점 더 멀어지고 소원해지며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점점 옅어지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과 존재의 의미가 퇴색되고 맙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반드시 멈춰야 할 텐데요. 그런데 거짓말을 멈추는 데는 참으로 비참해지는 자신을 만나야 한다고 상담사이자 작가인 산드레 일수는 진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그 전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 비참함은 바로 갈등입니다.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 우리는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예를 들면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나온 여자친구에게 본인들도 생각해 보세요. 특히 남성분들은 네. 야 머리가 그게 뭐야 너무 별로다라고 할 때 이 커플은 아마도 15박 16일 정도는 안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갈등이 나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때문에 갈등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자신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성숙한 관계를 위한다면 반드시 갈등을 겪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먼저 저의 남편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늘 배려가 많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대화를 할 때 제 마음에 왜 저렇게 반응하지? 왜 불편하게 얘기하지라는 생각이 들거나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대답을 하거나 대화를 이어가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분위기도 어색해질 수 있어서 대화를 전환하거나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식사 후에 운동을 하면서 대화한 내용을 살짝 얘기합니다. 여보, 저녁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 내 마음을 불편하더라. 또 웃으면서 살림살이가 좀 펴지십니까? 이렇게 하면 남편의 반응이 내가 뭐 잘못했나?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얘기를 하면 미안해 하든지 손을 꽉 잡아주기도 하여서 큰 문제 없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제 권사님 손을 지혜로우십니다. 잡아주는. 너무 지혜로우시죠. 저도 잡아주세요. 네, 제가 윤과사님은 또 어떠신지요? 네, 이토록 진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할 때
무엇보다 존중이 필요합니다. 제리 스카지로는 그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진실을 마주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나를 주어로 말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무례한 말들을 관계에 있어서 무기로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잠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존중 가운데 상황을 살피고 타인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조금이나마 건강한 정서를 위해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존중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존중에 대하여 잘 말씀들을 나누고 주고 계신데 이 존중에 관하여 우리는 자신에 대한 존중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존중하지 못할 때 타인을 존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없는데 존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까 말했던 하얀 거짓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중감이 부족해지면 바르지 못한 자기 부인에 빠질 수 있죠. 제리 스카지로는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자신에게 닥치는 이 끊임없는 요구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자신의 내면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자기 부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였던 거죠. 결국 그녀는 남편과 같이 개척한 교회를 떠나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이혼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죠. 권사님들은 혹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제리와 같이 노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 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지 않은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라는 십계명처럼 저희 가정은 부모님께 어려서부터 귀에 박히도록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에게 인사 잘해야 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늘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시부모님들만 사신다 해서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며느리 사랑이 넘치셨던 친정 엄마를 보았고 너가 잘하면 시부모님도 예뻐해 주시고 아껴 주실 거야라는 말씀만 믿고 시월드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시월드요? 네. 네. 그런데 시월드. 그런데 참 힘들었어요. 신혼 초에 예뻐해 주시긴 했는데 막내 아들을 빼앗겼다는 그런 마음이 들으셨는지 질투를 하시는 바람에 너무 힘들어 분가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을 꺼내보지도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고 당연히 사랑해야 하고 또한 믿음의 자녀로서 본이 되지 않고 또 친정 부모 걱정 끼치면 안 되기에 힘들었지만 참고 살았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리처럼 용기를 내서 저 힘들어요, 분가하고 싶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가능하면 같이 사는 건 생각보다 힘드니 따로 살면서 더 잘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답니다. 네. 제리가 잘못 믿었던 착하고 사랑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5가지 특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대로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둘째로 사람들과 활발한 만남을 가지며, 세 번째, 많은 일들을 불평하지 않고 해낸다. 네 번째, 일을 잘한다. 다섯 번째, 자신보다 이웃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등 앞서 나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들에 자신을 죽여야 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리가 되는 요구일지라도 나의 상경과 상황 따위는 고려하지 않은 테 우리는 얼마나 예스라고 대답해 왔습니까?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러한 면에서 이를 잘못된 자기 부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자신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제리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한 침묵과 고독의 시간, 침과 여유, 자신을 위해 주신 자연들, 여행, 문화활동 등을 우리는 저버리며 살았습니다.
잘못된 낭비들로 많은 감정과 에너지들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는 제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을 부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 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지 못한 자기 부인이 자기 비관으로 이어져 제리 스카지로가 느끼는 것처럼 안전 그물 없이 공중그네를 타는 서커스단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의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통하여 나를 다시 살피고 또 살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자는 자신을 재발견하게 하는 3가지 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자신의 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종국에는 자기 자신과의 연결에서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자신의 스토리를 알라입니다. 가족의 영향과 영적 여정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좋은 것은 고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용기 있게 인정하고 바꾸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복음 안에서 얻는 유익한 것들은 고수하고 연약함에 대한 자기 비관, 감정 억제, 자기 숨김 등의 것들은 용기 있게 멈추는 것을 통하여 자기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자신의 성격을 알라고 말합니다. 내형과 외향형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자신을 움직이는 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안다는 거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그리스도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항상 미소를 지어야 하고 이유 없는 우울증을 겪지 않아야 하고 분노하지 않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정관념들 말입니다. 우리도 인간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리 스카지로는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들 때문에 자신을 거의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그리스도인 콤플렉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슈가 되는 화해에 대하여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자신은 분노하지 않는다고 애써 믿으려 하지만 깊은 내면은 거의 봉선화 연정입니다. 왜냐하면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의 화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권사님 어떻게 화를 다스리시나요? 저는 세상적으로는 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걷기 운동을 하다 보면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좋아하는 찬양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계속 들어보니까 목사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고 뭐 기도와 말씀으로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말하기 저는 너무 세상적인가 봅니다. 저는 일단 화가 나면 집 밖으로 나갑니다. 믿을 만한 친구를 붙잡고 다다다다다 제 감정을 다 쏟아놓고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을 엄청 씹고 돌아옵니다. 밖에서 보이시면 화난 것이네요. 네. 그러고 나면 좀 후련해져서 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살짝 회개하고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야 누가 내 욕했나 보다. 귀가 간질간질 죽는 줄 알았다. 씹으니까 시원하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로 풉니다. 말로. 네. 네, 이처럼 착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는 불청객과 같을지 모릅니다. 익숙하지 않은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이 책에 아내 조안과 남편 샘의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가정은 겉에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본보기가 되는 가정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불안과 갈등으로 점철된 위태로운 가정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가정에게는 이러한 가정상이 참 흔하게 있는 모습들이라고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아내 조안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남편과의 깊은 갈등으로 그녀의 분노와 슬픔은 빈정됨이나 경미한 우울증, 비판 정신 등의 형태로 새어나온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들 가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콤플렉스에 가정이 위태로웠다는 것이죠. 아내인 제리 스카지로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표현합니다. 결혼 생활은 만족스럽지 않았고 영적으로도 벽에 부딪혔다. 우리를 다듬어 왔던 기독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었다. 무섭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이었다. 결국 제리는 화를 내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다른 방향으로 그 화가 새어나갔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불평하고 자신을 방어하느라 분주했다는 것이죠. 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 제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한번 또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네. 저는 제리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역시도 솔직하지 않은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채 그렇게 제 자신과 늘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좀 생각합니다. 화를 감추고 그리고 억누르고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 불평과 불만 혹은 비판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분노만큼이나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슬픔입니다. 많은 경우 교회는 슬픔은 나쁜 거야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왜 슬퍼? 뭐 이렇게 힘든 게 많아? 그냥 힘든 게 많아요. 네. 근데 많은 경우 교회들에서 그렇게 많이 좀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쓴 웃음을 내비추며 기쁜 척 연기하는 그 모습들, 그 마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가 요즘에 모든 것을 좀 가려주잖아요, 그죠? 눈은 웃고 있는데 입은 막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좋은 말일까요? 네. 아마 네 여기까지 네. 목사니까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쓴 웃음을 내비추는 이 연기, 네, 우리 그리스도인 다 연기파입니다. 네. 네, 여우주 현상, 나무주 현상 다 받으셔야 하는. 네, 슬픔이나 우울함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혹은 영적이지 않은 거라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사실 감정 표출하는 건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목사님. 네. 저 역시도 슬픔이나 우울함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버리고 또 버려야 하는 잘못된 것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슬픔에 잠기거나 혹은 우울함에 잠겨 보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슬픔과 우울함의 감정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도 분노하셨고 슬퍼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시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슬픔과 눈물로 이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시편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한 다윗의 심정을 잘 그려놓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슬픔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몸에 달린 팔이나 다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슬픔은 오히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상적으로 표출되는 감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그 크리스마스 때 저희 부르잖아요. 그 노래 가사를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데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울어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줘야 해요. 네, 그래서 함께 대화하는 중에 드는 생각이 과연 교회 안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다 병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믿음이 좋다고 평가되는 사람일수록 하얀 거짓말이나 착한 그리스도인 콤플렉스에 더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저희 첫째 아이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5살 감정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5살 때 아내가 사줬는데 지금도 그 책을 좋아해요. 계속 꺼내서 읽어달라고 하는데 이 슬픔과 두려움은 정상적으로 갖게 되는 감정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애써 누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건강하게 다뤄야 할 감정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몇 가지 감정들은 반드시 숨겨야 하는 것처럼 배워왔고 훈련되어 왔지만 들추어내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소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제리스카지로는 착한 그리스도인 콤플렉스가 속는 또 한 가지의 감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로 나의 결점을 인정해야 하는 두려움입니다. 책의 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해 죄책감이나 외소해짐을 느끼다 보니 두려움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누구나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착한 그리스도인 콤플렉스가 속는 감정들에 대하여 나눠보았는데요.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지침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나 자신을 정확히 알고 또한 우리는 크리스천이니 하나님의 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일 아침 5가지 감사하기를 하다 보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무엇을 하든지 담대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맞네요. 5가지 감사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대단하십니다. 밥 먹고 기도하고. 아유 지금 신학 때 바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목사님. 네, 저자는 자신의 감정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생각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영성가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인생의 50%는 살아가는데 쓰고 나머지 50%는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는 데 써야 한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삶에서 경험하는 갖가지 감정들에 대하여 살피는 것이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감정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기를 아는 것, 이것이 건강한 정서를 만들어 가는데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저희가 준비하고 함께 나눈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의 첫 번째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요. 사실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이 많은 분량들을 소화해내기란 그리 공감할 수 있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 어려우신지 절반이 지금 졸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시는 중. 네. 정말 좀 어렵기도 했지만 참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함께 목사님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목사로 돌아와서요. 네. 우리가 함께 나눈 책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입니다. 이 책은 비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읽어야 하는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모든 사람이라면 다 한번 읽어볼 만한 아주 중요한 책일 것 같아요. 많이 지쳐있는 개개인의 삶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멈춰야 할까요? 우리는 또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멈춰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있고 칭찬 중독이나 잘못된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멈춰야 한다는 그 사실 여러분 아신다면 지금 바로 멈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숨가쁘게 달려가도 거기에 끝은 다 우리 솔로몬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무한 뿐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신앙 속에서 행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멈춰야 할 것을 멈추고 은혜 안에서 새로운 가춤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인생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